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굽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만남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입니다. 천륜이라고 하죠.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만남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만남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세 번째 만남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아직 세 번째 만남을 가지지 못한 분은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을 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아는 한 은퇴 장로님은 젊은 시절 술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술을 먹다가 어느 날 술병을 가지고 노는 어린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정신이 번쩍 나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고 물어보면 자신이 잘 나가고 건강할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지만 예수님을 믿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마을에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회당장 야이로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의 어린 딸이 병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어린 딸이라고 할 때는요,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모노게네스는요, 그냥 어린 딸의 의미와 함께 외동딸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또한 42절에 보면요, 이 딸의 나이가 12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12살은 우리를 치면 한 14살에서 15살,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12살은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바트 미츠바라고 하는 성년식이 있거든요. 아주 이스라엘은 크게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 성년식을 치르는 나이가 12살이고 성년식을 치르게 되면 이제 결혼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12살이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나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때가 바로 이 12살이에요. 야이로의 딸은 외동딸로서 12해 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때에 그만 병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는 그 마을의 장로 중에서 가장 덕망이 높은 지도자입니다.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야이로가 누구예요? 회당장입니다. 마을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 나사렛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엎드린다라는 그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당신의 아랫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당신 앞에 맡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니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야이로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간절한 부모의 심정을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이로가 회당장이라서 높은 지위가 있어서? 아닙니다. 야이로가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따라가십니다.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과 거기서부터 야이로의 집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변해가는 세 단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믿음의 끝에서 죽어가는 딸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 단계를 함께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바라는 믿음으로 사는 단계입니다. 내가 바라는 믿음으로 사는 단계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간곡히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야이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기만 해서 자신의 딸에 안수하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12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닿으면 내 혈루증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이 노종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자신의 집에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해주셔도 내 종이 나을 거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가지도 않고 말씀만 하시자 종이 나았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 가졌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 이 눈이 떠질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께서 맹인의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에게 가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 첫 번째 믿음의 단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적은 예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육신의 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믿음대로 다 살 수 있나요?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첫 번째 믿음만을 가지고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병 고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길에서 엉키어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야이로는 어때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집에 도착해야 되는 일념으로 회당장에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을 밀쳐가면서 예수님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를 이끌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가면은 내 딸이 나을 수 있다. 그런데요, 야이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길을 가던 예수님이 멈추시더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찾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찾는 건지,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찾았어요. 12 혈루증에서 고침받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픈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여인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무나도 은혜로운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12 혈루증 여인을 만나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을 고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점점 흘러가 버립니다. 야이로는 그 마을의 회당장으로 12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속으로는요, 이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지체하고 있는 예수님과 여인에게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야이로와 같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기도에서 응답받고 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지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체하는 사이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깨어지는 단계입니다.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딸이 죽었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야이로의 희망이 깨어졌습니다.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도 함께 깨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이 권사님이 이 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딸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병원을 다 다녔습니다. 병원에 안 되니까 절에도 다녔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낫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픈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집 전체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이기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될 때만 해도 정말 그 말대로 그 믿음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 다윗이 믿었던 그 왕이 되는 믿음이 흔들리고 깨어졌습니다. 다윗이 쫓겨가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 13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쫓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고 깨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하소연하죠.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 앞에 봉사했잖아요. 주님, 기도도 열심히 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이 틀린 것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곁에서 들었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말을 흘려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사오니 예수님이 이제 괴롭히지 말고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다는 말, 예수님이 어떻게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분 모노스 피스티오라는 말인데요, 이 포부와 피스티오가 모두 명령문으로 쓰였습니다. 이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즉 야이로, 너는 이제부터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해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단단히 믿고 따르라 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뜻은요,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아주 죄악으로 인해서 다 피폐됐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한 손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십니다. 장차 일어날 회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요, 당장은 열매가 없어도, 당장은 양과 소가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누구를 껴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험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깨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이제 새로운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지금까지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이제 야이로에게는요, 예수님을 끌고 갈 믿음과 힘이 다 사라졌습니다. 야이로가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7절 38절인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지금까지는요, 예수님이 누구를 따라갔어요? 야이로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야이로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힘이 없습니다. 이제 누가 앞에 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이로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이제 야이로의 믿음이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가시면 낫는다는 믿음에서 이제부터는 딸이 죽었어도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으로 변해야지만 야이로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딸 고쳐준다는 것이 쉬울까요? 죽은 딸 살린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더 큰 믿음인가요?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 사역할 때 한 성도님이 새벽에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새벽기도 끝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교역자들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다른 가족들은 도착하지도 못했고 교회 다니는 딸만 먼저 와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라붙어서요, 응급처치를 합니다. 처음에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 다음에 주사도 넣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간 목회자들도요, 이 응급실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처치를 해도요, 이 바이탈 사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TV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정말로 똑같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한참을 처치를 하던 의사가 이제 내려오더니 이 응급실 커튼을 치고 사망 선고를 하였습니다. 세상의 의사는 생명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소망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딸의 생명이 끊어졌는데도 야이로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야이로가 예수님을 이끌고 갔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야이로 이끌고 갑니다. 믿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이로가 믿음의 주인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의 색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야이로가 집에 도착하자 딸의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장례식 때 이 곡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한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장례식 때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이로는 회당장이기 때문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곡을 하며 이 딸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어때요? 비웃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 도착하셔 봐야 아무 소용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비웃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뭘 어찌할 수 있어? 사람들은 딸이 죽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야이로를 딸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죽어있는 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저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이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들어가지 말을 것인가? 왜냐하면요, 유대의 정결 규정에 따르면요,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나도 부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는요, 부모가 죽어도 가족이 죽어도 그 시신을 만지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부정함을 입으면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아무리 자신의 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야이로가 부정함을 입게 됩니다.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회당장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그동안 네가 가지고 있던 지식, 네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굽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 야이로가 가졌던 처음 믿음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12살로 끝났던 딸의 생명이 새로 시작됩니다. 야이로가 십자가를 지었을 때 딸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 나의 능력의 테두리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믿음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믿으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손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문제를 붙잡고 달리다 굿 외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나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동행하심이 믿음이 흔들리고 깨어질 때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믿음의 공동체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